그 선교의 동력 지역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 벌써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들이 겪어야 될 도전받아야 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도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의 그런 많은 도전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아까 한 목사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물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승리로 인도하시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그 선교의 동력으로 지역교회가 나타나야지 그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고 또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톰 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y are like the guy who shoots an arrow into the world and draws a bull's eye around the arrow. He then claims that he hit the target.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아무데나 화살을 쏴놓고 거기다가 불의 아이를 그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타겟을 다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지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큰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래 세워주신 그 교회의 목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퀘션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책 없는 선교, 그저 주보에다가 이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임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도 변해야 된다. 아까 우리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선교에서 이제 전략적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믿습니다 보내놓고 다 되겠지가 아니라 이젠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방임 선교, 한번 선교사들 보내놓고 알아서 하겠지, 그냥 잘 알아서 할 거야, 그냥 상관하지 않는, 그것이 마치 그 선교사를 돕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하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케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선교는 선교사 자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동의 선교에서 이제 합리적 선교.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 언제 하느냐? 선교사가 와서 보고하고 간증할 때 길티 필링 없애기 위해서 그때 선교 헌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선 다 잊어버려요. 단기 선교? 가면 뭐 자기 신발도 다 주고 시계 풀어놓고 옷도 다 주고 오는데 그것이 얼마 동안 갑니까? 2달 내지 3달 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마치 어떤 시간 되면 또 주사 한 방 맞는 것처럼
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꼭 여름에만 단기 선교를 가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선교사에 병나요. 어떤 선교사는 한 팀 공항에서 보내주고 바로 좀 기다렸다가 다른 팀 또 인도에서, 그래서 차라리 단기 선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해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안 가면, 안 하면 이상하니까.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애들 다 보내는 거예요. 훈련도 안 시키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단기팀 보내지 말고 그 돈 그냥 선교지에 보내달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네. 개인 선교에서 이제 공동의 선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 혼자 가서 독불장군식으로 슈퍼맨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공동의 선교가 되어야 되고요. 개교의 선교에서 이제는 협력의 선교까지 나아가야 돼요. 같이 하는. 단순 선교에서 종합적이고 전문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런 많은 세상의 공격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바른 복음적인 현대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 근데 교회에서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제일 변하지 않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돼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교회의 선교적인 역할, 본질이 뭐냐? 지역교회에서 선교적으로 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너희는이 누굴까요? 누구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근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근데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너희는을 그 당시 12제자에게만 국한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날의 이 너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명령에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선교사로 헌신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게 가는 것이 꼭 타문화권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성령의 세례를 주고 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목회자요,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가장 위대한 왕에게 속한 공동체이며 동시에 만물을 화목케 하시려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려고 이 세상에 두신 대행자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수행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대행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한 목사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죠. 창조 타락이 이미 이루어졌죠. 성경 전체는 바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여기에 교회를 하나님이 대행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는 책에서 요하네스 블라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며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정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에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종. 왜? 나무 밑에 그냥 종 딸랑딸랑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기타 하나만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있다. 예, 기타 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건물이에요. 모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공격을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양한나 주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에게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에서 무슨 사역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사역한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시큐리시래. 말할 수 없대.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복음이 사도 바울도 가장 좋은 것은 다 나눴는데 지금은 자기네 교회만의 어떤 시크릿으로 그거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와보라는 거죠. 네. 목사금 뭐고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장사 어떤 식당에 그 메뉴 그거 비밀로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 이렇게 막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서로 싸우고. 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질을 좀 찾아야 되죠. 유명한 플로의 찰스 베냉겐 교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은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이다.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목적에 전적인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지역교회는 확실히 우주적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으며 선교적 본질을 생활하에 나아갈 때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예,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뭐 어거스틴으로부터 계속 이루어진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주적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받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네, 선교의 삼위일체, 뭐 이런 말 자체가 좀 이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선교에 세 협력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네, 교회가 있고요, 선교사가 있고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회중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구조가 있고 선교 구조가 있습니다. 회중 구조에서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교육 구조는 훈련입니다. 선교 구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 역할들을 이제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조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자 훈련이 있고요. 하나님 백성 파송하고 하나님 백성 예배하는 회중 구조. 자, 한번 이걸 보세요. 예수님 사역 AD 30년까지는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도 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2명씩 파송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형태로 나아갑니다. 지역교회들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사도적 팀에서 훈련을 받았고 사도적 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땠습니까?
교회 교황이 완전히 중심이 되었고, 대학에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졌고, 이 복음 전파는 수도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수도원에서 주로 수도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런 형태죠. 종교개혁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단과 교회들이 어떤 교리 분쟁들, 교리를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대학에서 역시 가르쳤고, 근데 이 당시에는 조직 없는 세계 선교, 어떤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이 없었어요. 그런 의지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시대가 암흑 시대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1980년대에 교회들이 있고요, 훈련 기관들이 있고, 선교 단체들. 이때는 선교 단체들만이 어떤 선교를 했어요. 주도했어요. 네.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좀 방관하는 그런 입장들이었어요. 근데 2000년 들어와서 이제 교회들이, 훈련 기관들,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이런 어떤 파트너십의 그런 선교 구조들이 지금은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어떤 선교적인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전진 기지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또 주님이 그 지상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 세우신 핵심적 전략 기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같이 연합되어져 있죠. 아까 우주적 교회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 이것이 같이 연합되어져서 합력해서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훈련과 돌봄을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선교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재생산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주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주는 이런 선교적인 역할의 중요성들을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선교의 주체적 존재로서 모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바로 교회에서 나와야 되죠.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조 목사님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는 타문화권에 꼭 나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지역교회가 선교적인 어떤 주체적인 존재로서 일차적 책임을 지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돌보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사령부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위인,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주신 그 지상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할 그런 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교회에 이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하시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된,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위임하신 그 명령, 성경의 명령, 그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히 지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선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OMF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그 강해 설교의 또 대표자인 이 데니스 레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 파송의 기본적인 책임은 지역교회에 주어야만 한다.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선교의 주체자로서 선교사를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또 직접 방문하는 것을 통해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다. 지역교회의 어떤 선교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 그 선교단체,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사들 많이 막 파송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 행정이나 무슨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그런 상태예요. 이분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OMF라든지 SIM이라든지 CIM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수한 외기라든지 이런 유수한 선교단체들은 벌써 2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막 선교가 태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미비된 모습들, 준비 안 된,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나가라고 그런 당부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떤 다른 선교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중국 교회나 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제3세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와서 훈련시켜달라. 한국 교회는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해서 자립하고 자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선교사들 파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어떤 그 선교적인 역할, 역량들을 키워놓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이제 지역교회가 이제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지중해 주위에.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더 강하게 붙어 있으라고 격려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선교사로 따로 구별해서 파송하는 파송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아주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파송을 하는 교회가 그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제 바울을 파송.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 혼자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파송을 통해서 내가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땅끝인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진 서바나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제 후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물론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선교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쓰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하는 내용의 빌립보서를 씁니다. 집사와 감독과 모든 성도들.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남전도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남전도 회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했던 그분이 변화되고 빌립보 교회에 남전도 회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아주 그냥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감독들, 집사들, 특별한 그 모든 그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복음의 첫날부터 나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 갈 때 정착비가 필요합니다. 정착비가 필요해요. 완전히 삶의 모든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얻어야 되고요. 뭐 차도 필요하면 차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선교사들이 갈 때 정착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게도냐를 떠날 때 다른 교회에서는 주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비를 주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인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을 또 했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가장 믿을 만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직접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특별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금을 특별히 해서 그것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물론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바울이 상당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단기 선교사를 보낸 거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어려울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관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선교사들을 케어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후원을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착비에 또 정기적인 후원, 특별 헌금. 근데 보통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던 일 다 멈추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후원을 해줘야만 선교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언제부터 후원을 시작해요? 갈 때부터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부터 이제 보통은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빚지고 저희 이제 GP 선교회만 하더라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4개월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안 되줘요. 그러면 다 자기 전세금 뽑아서 한다든지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와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갈 때부터 선교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재정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예요? 넘버 원이 선교비 끊는 거예요. 선교비. 선교비 끊으면 진짜 현지에서는 먹을 게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비를 끊는데 그것은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한 일이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돌아와요. 잠깐 언급을 하고 있지만 선교의 베이스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비행기가 출격했다가 연료라든지 또 무기를 다시 받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항공모함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선교 보고와 교제를 통해서 리프레시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이 15장 3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도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 동원 사역이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교사가 와서 그냥 손만 벌리고 선교비만 뜯어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선교에 도전을 하고 동원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해줘야 된다.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선교사 케어를 생활이라든지 건강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선교사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선교사들이 오면 괜히 갈비 사주고 냉면 사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선교사들이 오면 꼭 단위에 세워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꼭 부탁을 드려요. 이 영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자기 자신이 충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설교에 죽을 쓴다든지 좀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보고만 하라고, 간증만 하라고. 여기 설교하는 목사들이 다 있으니까 당신은 간증만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합니다. 간증은 잠깐 해서 그냥 그 당시에 감동시켜서 눈물 흘리고 헌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면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가고 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도전을 받고 자기도 선교사로 지금 나가서 선교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 말씀이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선교의 그 동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그냥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 환경으로 찾아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같이 한다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나 와서 공부한다 그러면 선교비 받아서 공부하냐고 또 그런 소리가 나와요. MK들을 돌봐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MK들이 훈련이 안 돼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MK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동대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 자녀들이 많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적응을 못하고 거기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MK들이 그 부모님 따라서 제3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MK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초등학생 때 벌써 보딩스쿨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철수 선교사 얘기했지만 제 친구 선교사 중에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디오피아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케냐로 다 보냅니다. 케냐의 MK 스쿨 학교에 데려다 놓고 나오는데 거기에 눈물의 언덕이 있대. 아니 3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혼자서 어떻게 가면은 아주 말이 아니래. 몰골이 씻지도 않고 막 그냥 대충. 그래서 딱 거기다 두고 나오면서 다 거기서 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의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언덕.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지금은 하나는 뭐 CPA이고 하나는 교사로 다 잘 돼서 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MK들을 돌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보기도 사역이 또 중요해요. 지역교회와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 파송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교회가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아니면 선교사의 요청으로 파송해 주느냐. 옛날에는 많은 경우에 지역교회는 수동적이었어요. 선교사가 와서 목사 친구니까 그냥 누가 부탁해주면 그래 우리가 파송해줄게. 그냥 파송식만 해주는 것을 파송으로 여겼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 종족을 선교한다.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신네 교회에서 당신네 교회 성도들 중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진정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20군데 30군데 그냥 돈 100불 200불 보내주고 물론 그것도 선교지만 진정한 선교는 당신네 교회에서 잘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저희 모교회는 한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역사, 교회 역사는 자랑했지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막 좀 큰 소리를 좀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선교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선교사에 빚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훈련을 위한 교육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고 사람들이 많아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자, 헌신자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세미나나 훈련이 있으면 보내줘야 되죠.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한국이 여기도 물론 어바나 대회도 있지만 한국의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거기 보면 5,000명씩 참여해요. 매년 선교 헌신하겠다는 청년들이 2,000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나서부터 파송될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전만 했지. 그것을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지역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자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가서도 제대로 선교할 수 있다. 왜요? 선교지에서도 해야 될 일이 바로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니까. 근데 교회 생활 개판치고요. 그런 사람들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분들 보세요. 다 문제 일으킵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는 사람이 제대로 선교도 할 수 있다. 선교사의 역할,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또 만들어주는데 선교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역교회 선교사역을 돕는 자로서 또 선교사가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담임 목사들이 이런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오면 되게 아주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네, 배척을 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해봐야 안 돼요. 목사님이 직접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참석을 안 해요. 나중에는 아주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성도들은 찾아와서 선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담임 목사가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이런 선교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 허입과 파송은 선교 단체에서 도와줍니다. 네. 그런데 파송하는 것은 지역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전략, 행정 이것은 선교단체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와 교회와 선교단체가 같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내는 자로서의 교회, 네, 보내는 자로서 이제 교회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이 브라질에 있는 분들인데 이 브라질에서 있는 이 브라질 사람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 탄자니아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가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브라질 가서 현지 교회를 도와주고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또 다른 나라로 파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보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 보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건데요. 그냥 도덕적인 후원,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도 아주 큰 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병참술 후원,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도와주는 겁니다. 나가서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 역시 뭐니 해도 선교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보내줘야 돼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기도 후원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후원, 편지나 테이프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들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정보들을 보내주고 선교 편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계속 보내줘야 돼요. 소식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본국에서 박스가 옵니다. 박스가. 근데 보면은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다 과자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물보다 그 보내는 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도 그 박스를 받으면서 큰 위로가 돼요. 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줬다라고 하는 그것. 저희 인도네시아도 그런 박스를 받는데 다 과자 봉지가 뜯어지고 막 그렇게 해서 와요. 다 거기서. 근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큰 위로가 돼요. 비행기가 안전한 착륙했을 때 박수 치는 것 이상으로 제2국을 잘 오셨다고 해줘야 돼요. 또 왔어? 그런 얘기하면 언제 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제 얼마 안 되는데 언제 또 가세요? 그러면 말이라도 그런 얘기는 안 해주면 다 적당히 나중에 얘기할 텐데 언제 가냐 꼭 물어봐요. 상처가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왔다고 그냥 그렇게. 특정한 보냄은 어떤 선교 훈련가라든지 또 전문가, 뭐 선교 목사, 뭐 이렇게 또 파송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선교사예요. 자, 머무름과 나아감. 무엇이 더 힘들까요, 여러분? 나아가는 것과 여기 머물러서 그분들을 보내는 것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나 힘들지만 나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나가는 사람들은 타 문화권에 가는 거예요. 타 문화권, 크로스 컬처럴 지역에 가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들은요, 반문화적 컬처에 있는 거예요. 반문화적 상황 가운데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나가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역으로 반문화적인 이곳에 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여기가 선교지라고. 네. 오히려 여기에 살면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네. 왜? 여기는 반문화적이에요. 완전히 공격하는, 물론 타문화권에도 그런 공격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그 역할이 중요한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들의 삶과 사역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는 유명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내는 자로서의 그 삶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시 생활 방식입니다. 월타임 라이프 스타일. 심플 라이프도 아니에요. 월타임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뭐예요? 전시에 지금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매년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20억 달러를 선교비로 쓴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요, 미국민들의 살 빼는 데 드는 비용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담배 소비량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우리 즐길 거 다 즐기면서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전시 생활 방식, 그 사람들만 지금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쟁터에 사는 것처럼 절약하고 내 거 희생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라고. 근데 저희들도 선교비를 많이 받아왔지만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선교비 보내지 않아요. 된장 만들어서, 그 뭐죠? 된장 만드는 뭐죠? 매주 만들어가지고 판 돈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요. 우리 허진필 목사님도 필리핀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분이 아주 큰 돈을 보내셔서 건물을 지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 나갔을 때 찾아갔는데, 그분이 울산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인데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분이더래요. 콩나물. 그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유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내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 비전 공동체.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교부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선교 교육, 외부적인 선교 교육, 또 현장 훈련, 선교 사역, 홍보, 이벤트, 의식.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우리 미셔널 철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역량을 다 이 선교에 투자하지 않으면 선교는 그냥 한낱 장식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지역교회를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전략적인 존재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